2주 전부터 우리가 함께 봉사 중이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면 보통 우리가 기대하기는 교회에 나와서 위로를 받고 또 상처가 치유가 되고 또 아픔이 다 씻겨져 나가고 또 나빴었던 기억들이 좀 이렇게 지워지고 하는 그런 그 기대가 있는데, 왜 교회에 나왔는데, 교회에 다니는데 왜 더 큰 상처를 받느냐? 왜 교회에서 오히려 더 큰 아픔을 겪게 되느냐? 또 사도 중에 사도고 그 어느 초대교회보다도 심혈을 기울였었던 사도 바울이 세운 그 좋은 교회, 에베소 교회 같은 그런 모든 토양이 참 좋은 그 교회 안에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왜 거짓말이 난무하고 성질들을 못 죽이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해가 질 때까지 그대로 꿈을 품고 있고 그 다음 날도 완전 뒤끝이 있어가지고 그거 또 울고 들어지고 뭐 이런 교회, 마귀가 틈을 타고 교회 안에 도둑질이 막 벌어지고 하여튼 이 자꾸 교회를 방해하는 막 더러운 말들이 교회 안에 계속 넘쳐났단 말이에요. 참 알다가도 모를 이유, 그 좋은 교회 안에 왜 이런 모습이 있었을까? 지난 2주 동안 이 봉사 중 이 언더 컨스트럭션이라는 연속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돌아봤고,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가 이해하게 되어지고, 그죠? 좀 이해하게 되어지죠? 왜 그랬는지, 그죠? 저 인간이 왜 나한테 그렇게밖에 말을 못했는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죠? 아멘? 네, 이해가 되셔야 돼요. 하여튼 안 되셔도 된다고 그러셔야 돼요. 네. 또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저 인간이 저렇게밖에 못 살아요. 그래서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알게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결론은 누가 봐도 참 이 난장판 같은 험한 교회의 현실적인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핏값 주고 사신 이 교회 위에 소망을 두고 계시고 이 위에 유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정신없어 보이는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이 땅을 향한 비전은 교회를 통해서만 이루어 가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하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 이것만큼은 꼭 지켜야 되는데요, 우리가 정말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이런 이 봉사 중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영적으로 제대로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정말 소중한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5절 7절 말씀을 통해서 지난 2주간의 본문을 우리가 먼저 한번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오늘 본문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해시켜 주시고 또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려는지 그것들에 대해서 한번 짚어봐야 합니다. 첫 번째 이 봉사 중 그 첫 번째 본문 말씀이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이었는데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스나르몰로 구메네, 그래서 연결 중, be connected, be fixed. 지금 연결 중이다. 지금 아직 끝나지 않았다. 기억나시죠? 그죠? 네. 주 안에서 그렇게 연결되어져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스노이포 도메이스데라고 하는 말, 언더 컨스트럭션. 우리는 전부 봉사 중이다. 완성이 안 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단 말이죠. 나는 끝났어. 라고 할 인생은 이 땅 가운데 단 한 명도 없다. 아멘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어져가 되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두 번째 설교 본문에서 에베소서 4장 25절 32절에 중간에 몇 가지를 좀 살펴보면 25절에 먼저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익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26절, 27절, 28절, 29절 지나서 30절에 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은 You are sealed for the day of redemption. 그래서 마지막 심판의 그 날을 위해서 너희가 sealed 됐다. seal, 도장 찍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인은 쳤다 라는 그런 의미예요. 뭔가 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네, 마지막 날이 되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그런 개런티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라고요, 우리에게. 마지막 31절, 지나서 이제 32절에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 말씀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 공사 중이라는 이 말씀에 우리가 다른 것은 다 놓치더라도 이것만큼은 놓치지 않아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가 있다고요. 그 공통점을 한번 없애보겠습니다. 없애봐주세요. 이게 공통점이에요. 만약에 이게 없어진다면, 이 단어들이 없어진다면 무의미한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연결을 시켜보려고 해도, 아무리 열심히 내 노력 가지고 지어보려고 해도,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순결하게 살아보려고 해도, 내가 아무리 법이 없어도 문제가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보려고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겨주고 막 그냥 하여튼 퍼주고 용서해주고 한다 할지라도 지금 없어진 이게 없으면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뭐였어요? 하나하나 다시 한번 넣어볼까요? 첫 번째, 그의 안에서. 두 번째, 주 안에서. 좀 들어오고 있습니까? 세 번째, 여러분들 말씀하세요. 성령 안에서. 네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다섯 번째, 그 안에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에서 특히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어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는 거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핵심이 뭐예요? 그리스도. 여러분, 신약성경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이 바울 서신에만 160번이 넘게 나오는 이 말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13번 정도 되는 이 안에 160번이 넘게 나옵니다. In Christ, in Jesus Christ. 복음서와 다른 저자들의 모든 일반 서신까지 합하면 몇백 번이 나오는지 몰라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이 단어. 온통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꽉 차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이것뿐인 줄 아세요? 한두 가지만 짚고 말씀을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지만 여러분들이 아는 것 중에서 두 가지만 한번 짚어볼게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거죠? 그러므로 이제 어디 안에 있는 자에게는,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어디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이 정죄함, 이 condemnation, there is now no condemnation.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심판이라고는 없다 하는 것도 어디 안에서? 하나 더 잘하시는 거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어디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어디 안에 있으면? 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밖에 있으면 아무리 내가 뭔가 쇠고요, 완전히 불행이야. 아니에요. 아무리 자기가 새롭다고 그래도 안 돼요. 그게요. 옷을 매일 새 거를 사본다고, 매일 몸을 씻는다고 안 돼요. 방법이 없어요. 길이 없다고요. 어디 안에서만? 그리스도 안에서. 찬양 인도자하고 이 말씀 인도자가 전혀 짜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저는 찬양 드리는 가운데 마음이 너무너무 뜨거워졌어요. 제가 그냥 오늘 사실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고 그냥 찬양만 이렇게 계속 하고 싶었어요. 진짜. 아멘. 이제
찬양. 너무, 아니, 어떻게 이 성령이 정말 하나이신지, 어떻게, 아무도 안 가르쳐줬는데, 어제 밤 11시 25분에 제가 병훈이한테 메일 보낸 거 말고는 누구한테도 이 본문 가르쳐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저분이 알고 찬양 골라도 그런 찬양 갖다가 보여줬지? 놀랐어요.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하고 제가 뒤를 돌아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더 뜨겁게 찬양하십시오. 마음을 열어보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하세요. 교회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놀랍도록 움직이신다고 했습니다. 마음을 안 열면 자기만 손해요. 네? 냉랭한 가슴, 자기만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그냥 성령의 담비를 엄청난 은혜의 축복을 지금 내려주고 계신데 딱 뚜껑 닫아놓고서 마음 닫아놓고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영적인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닫혀있기 때문에. 열어보시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누리며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거고 그리스도 안에서 마지막 때에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시작도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가는 길도 그리스도며 꼬리 지점도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 안에 없으면 그분 안에 우리가 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구원도 없고 확신도 무의미하며 우리의 봉사도 헌신도 그 뜨거운 기도도 목이 터져나고 외치는 그 찬양도 우리의 모든 것이 가짜라고요. 짝퉁이에요. 굉장히 비슷한데 본질이 아니에요. 교회는 한 번도 안 빠졌어요. 그런데 거짓이에요.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성김이에요. 굉장히 비슷한데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걷어들일 게 없는 거예요. 맨날 교회로 왔다 갔다 하고 말씀을 들었는데 변화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임신이 아닌데 어떤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나는 임신이 맞아! 라고 굳세게 믿는 그 임신 상태를 상상 임신이라고 해요. 전문용어로 가임신이라고 해요. 증상이 똑같아요. 심지어는 가스가 차서 그런지 배까지 불러올라가요. 이 가스 빠지면 입 꺼지겠지. 입 터트려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이 안에 애기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런 비슷한 내용이 나와서 제가 보진 않았는데 얼마 전에 MBC인지 어디선지 하다가 종영된 그 드라마 제목이 미스 위플리라는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다 거룩하기 때문에 이런 드라마 절대 안 봐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이런 얘기가 나오면 끄덕거리시는 분이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놀라운지. 뭐 늘 기도만 하시고 하여튼 말씀만 보시고 하여튼 앉으면 기도, 일어서면 전도 엄청난 거룩한 교회예요. 제가 알지요, 제가. 네. 미스 위플리가 뭐라고 모르시겠지만 하여튼 이 위플리 신드롬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위플리 신드롬. 이게 뭐냐면 그 내용이 뭐냐면 자기가 동경대를 안 나왔어요. 근데 이제 뭐 비자도 없는 상태에서 제가 줄거리를 보니까 뭐 비자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한국에 들어왔다가 어떻게 하다가 뭐 취직이 됐는데 호텔인지 어딘지 하여튼 그리고 보시네. 예. 근데 하여튼 그러다가 하여튼 그 가짜로 이렇게 성적표 주고 하여튼 졸업증명서인지 하여튼 그래가지고 갖다 내고 취업도 되고 뭐 비자도 나오고 뭐 이래가지고 하여튼 그러다가 이제 그것이 나중에 이제 뭐 어떤 과정에서 들통이 나가지고 이제 검찰 조사를 받아요. 근데 나중에 자기가 이제 등지에 몰리니까 자기가 어떻게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하냐면 나 동경대 나온 거 맞다. 니네들이 왜 지금 다른 모든 세계가 나를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다. 심지어는 동경대 조사도 나를 지금 이렇게 궁지에 몰아넣고 있는 거야. 동경대가 온 세상이 나를 지금 이렇게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다. 나 동경대 졸업생이야. 이게 미스 리플리 신드롬. 자기가 자꾸 그렇다고 생각하면 그 망상 속에서 자기가 정말 그런 줄 아는 것, 자기 신념, 자기
말씀 준비하면서 알고 빨리 내려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그게 안 되는 거죠. 우리의 그 믿음이나 우리의 구원이나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권자로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확신이 이런 미스터 리플리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근거도 없으면서 믿어. 분명히 됩니다. 믿으면 구원한다. 절대 내가 이걸 왜 크레드로 내가 믿어. 확신해. 누가 받아줘 내가.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건지. 이 문제는 제가 사전에 고지를 안 드렸기 때문에 누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 한 집사님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집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제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제 생각에는 이 짧은 몇 마디 안 되는 말씀이었는데 저도 은혜를 받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말씀하시는 그 집사님 본인도 그 말씀을 하시는데 이 집사님은 정말 은혜를 누리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게 제가 가슴으로 느껴졌어요. 이분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저하고 짧은 대화 속에서 목사님, 전에는 제가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이 과연 내가 좋아할 만한 사람인가 아니면 싫어할 만한 사람인가 이걸 먼저 봤어요. 근데 제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요. 과연 나는 이 사람이 볼 때 좋아해 줄 만한 사람인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닌가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전에는요, 제 입장에서 모든 사람을 봤는데요, 지금은 다른 사람 입장에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 있죠. 이렇게 웃으시는 거예요. 제가 웃을 게 아니라 그 시장님이 이렇게 웃으시는데 그 웃음의 의미가 여러분 저는 어떻게 느껴졌냐면 목사님 제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죠? 이러신 것 같았어요. 가슴에 오는 거예요. 그 말씀.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죠? 제가 은혜 받았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분 얼굴에서 제가 주님의 영광을 봤다고요. 제가 왜 그랬는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다른 이야기는 뭐 길게 하지도 않고서 그냥 헤어져서 돌아왔어요. 근데 운전하고 돌아오면 제 마음에 막 심장에 막 감사가 막 넘쳐나는 거예요. 깨달음의 은혜가 막 오는데 막 제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막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깨달음 가운데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참 너 말이 많다. 저한테. 너 말이 많다. 말은 많은데 쓸 말이 별로 없다. 알겠습니다. 주님. 말을 줄이겠습니다. 너 봐. 10분도 채 안 되는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 간단한 대화 속에서도 얼마든지 은혜를 누릴 수 있지 않니? 하나님께서 그 짧은 시간 속에서도 은혜를 주시니까 이렇게 의미 있고 네 가슴에 남는 대화가 가능한 거 아니니? 성도의 교제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고 은혜의 문제입니다. 오래 만나보고 마음 참 상할 수 있는데 이 짧은 만남 속에서 은혜를 내가 얻게 되었구나. 찬양했어요. 주님. 다시 한번 그 집사님과의 그 짧은 만남을 통해서 깊은 은혜를 제 가슴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한평생을 이게 뭐 제가 나이를 살짝 공개하면 또 이제 이 범위가 줄어들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상상의 나이를 푸실 수 있어서 아예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꽤 나이가 많으셔요. 한평생 자기의 삶을 살아가다가 모든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내 입맛에 맞느냐 안 맞느냐 세계의 중심이 자기 자신이었던 거예요. 세계의 중심이 자기였다고요. 내 입장에서 모든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자기의 마음에 들어맞기를 기대하며 살아왔었던 한 사람이 이제 진정한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눈을 뜨고 진리가 무엇인지 머리로는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자 훈련도 받았어요. 받지 않은 훈련이 없을 정도로 교회 생활을 오래 하셨어요. 그런데 그 알고 있었던 것이 이제 마음에까지 이 가슴에까지 전해지지 않아서
수십 년을 보냈었던 그 고집스러운 세월, 그 헛된 세월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내가 발견했습니다. 은혜가 이런 거였군요. 주님 감격하면서 더 이상 내 눈에 비추어지는 저 사람들을 내가 기준이 되어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저들의 눈에 비추어지는 나의 모습을 좀 돌아보면서 그들을 섬겨나갈 수 있는 온유와 겸손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닮아가고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어떻게 은혜를 받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그분의 입술에서 그분의 얼굴에서 주님의 영광을 발견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 그 집사님의 얘기가 이렇게 한편의 아름다운 기도문이 돼서 지난 한 주간 저에게 잊혀지지 않는 은혜의 메아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분 안에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 안에 참 조용하지만 구석구석에서 진정한 놀라운 변화를 허락하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려요. 남 얘기라고 뭐 아멘 하시는 분이 있고, 남 얘기하니까 기분 나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돼요. 아멘? 네. 여러분 이게 부흥입니다. 이게 부흥이라고. 이게 진정한 회개이고 이게 진정한 영적 대각성이에요. 이게 삶의장에서 터져나오는 은혜의 고백. 이런 모습이야말로 말로 복음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토록 기대하셨던 성령의 능력이라고요. 이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내 생각의 주인도 나였고 내 아내에 대해서, 내 남편에 대해서 이 모든 주권도 내가 쥐고 있었어요. 절대 양보 안 했다고요. 내 가정의 주인 당연히 나였고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도 내 거다 라고 생각하면서 당연히 그들에 대한 소유권도 내 마음대로였어요. 내가 결정하면 따라해야 돼요. 내가 그들의 인생을 마음대로 쥐락펴락할 수 있는 그들의 유일한 마스터, 그들의 결정권자라고 생각을 했다고요. 내가 심지어는 주님도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 애들 문제만큼은 간섭하지 마옵소서 라고 생각했었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교회로 나온다고요. 우리 애들에 대한 이 인생에 대한 미래와 이 결정은 내 맘대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주님이 절대 간섭하지 못하겠다고요. 지난주 금요일 새벽기도 때 같이 나누었었죠. 주님께서 그렇지만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아비들아 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파로로 기소 라는 이 단어가 뭐라 그랬습니다. 감정 건드리지 마라. 애들 감정 자극시키지 마라. 쉽게 말씀드릴까요? 애들 열받게 하지 마라. 가만히 있는 애들 갑자기 자꾸 감정 돌려놓지 마라. 정말 평온할 대로 평온한 그 잔잔한 그 심령 가운데 너희들이 돌닥치지 마라. 부모된 자들이요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이들 좀 제발 그만, 제발 그대로 내보내더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모의 비인격적인 태도, 책망을 하는데 감정이 앞서는 책망, 자녀를 어리다고 해서 하나의 존귀한 인격체로 대우하지 않고 맞대했었던 언어폭력, 신체적인 폭력 그만 좀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만 좀 하라고. 네 새끼들 아니라고. 그리고 뭐라 그러셔요? 6장 4절 후반부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무슨 말씀이냐면요, 그들을 우리 방법,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의 마음, 주님의 방법으로 격려하라고 그러셨어요. 격려하라. 인커리지하라. 그들을 우리 아이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가정에서부터 실천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연약하고 너무너무 감정 기복이 심한 우리들이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죠? 내가 기분 나쁘면 다 싫어지고 내가 힘들면 다 귀찮아버리는 그 상대들을 향하여서 우리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들이 거하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고 계셔요? 만약에 이 질문 앞에 우리가 분명한 대답을 할 수 없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증명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Whoever keeps his word,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He is in him, 이로써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을 알게 되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을 알게 되어지는 유일한 기준이 어디 있다고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맞다면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다는 거죠. 반대로 여전히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기도 어렵고 순종하지도 않을 것이며, 내가 왜 순종해야 되는데? 나이가 몇인데? 내가 배운 게 얼마인데?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내 인생을 걸어야 되냐고? 교회는 나가고 내가 위로는 받지만 내가 뭐 때문에 이거에 순종을 해야 되냐고?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겠지만 순종은요, 말 그대로 순할 순, 따를 종, 순하게 따라갑니다. 순순히 복종하는 거예요. 지옥 갈까봐 무서워 할 수 없이 굴복해주는 그런 차원의 복종과는 다른 거라고요.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해드릴 수 있는 게 순종이에요. 그게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대답을 못 하시겠어요, 이제는요? 참 어렵다는 걸 느끼시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는 게. 아멘! 한다고 주님을 사랑했으면 좋겠는데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게 뭔지 알고 보니까 함부로 아멘을 못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6절에 덧붙여서 더 구체적인 정의를 내려주시는데요. 정확하게 얘기해주세요.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지, 내가 지금까지 안수, 집사, 권사, 장로, 목사 뛰어난 그런 타이틀을 교회에서 받아들인 것은 다 받아들였는데도 지금까지 나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 있었는지, 아니면 여전히 그런 삶에 살고 있었지만 여전히 그리스도 밖에 있었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증명해 보이셔야 한다고. 타이틀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되면 다 구원받을 수 있다면 제가 목에 정말 터져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어요. 목사가 되십시오. 목사가 되세요. 6절에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Whoever claims to live in him, 나는 그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맞아. claim,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나 맞다, 라고 고백하는 거라고.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He must walk as Jesus did.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라 이야기해요. 그대로 살아가보라 이야기해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야만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씀 5절과 연결해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분의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 자기 입으로 나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구원받은 자가 맞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고 그 확실한 믿음 가운데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셨던 모습을 자기 삶의 현장에 그대로 옮겨서 재현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습니까? 그렇게 간단한 문제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 성경적인 기준을 봉사 중 이 세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제시해 주심으로써 나는 하나님께서 친히 거하실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고 자신하는 우리들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 진짜 봉사 중인 게 맞냐? 네가 변명하고 네가 핑계대고 있는 그 말 그대로 너 정말 봉사 중인 거 맞느냐? 아니면 봉사 중인 그런 천만하고 살아가는 가짜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백날 나는 소중한 생명을 갖게 되었어. 드디어 나도 생명을 잉태하게 되었다. 나도 엄마가 되는 거야. 소리 지르면서 나 임신 중이야. 나 임신 중이라고. 나 임신한 게 확실하다고. 확신에 또 확신을 갖고 누가 뭐라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 임신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상상 임신이라면 어떤 생명도 그 태중에서 잉태될 수 없을 것입니다. 동경대에 다녀본 적도 없으면서 나는 동경대를 졸업한 사람이 맞다고, 그러니까 나는 그에 걸맞는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스스로 아무리 확신 가운데 거한다 할지라도 그 확신이 그 사람에게 동경대 졸업장을 갖다 주지는 못한다는 이야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나도 십자가에 달림으로써 그분이 부활하실 때에 나도 부활했으니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고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 확실한 구원받은 백성인 것이 틀림없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지금 살아있어도 이건 더 이상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야. 난 믿어. 난 확신해.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이 다 있으시죠? 정말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정말 죽으셨어요? 여러분 안에 그분이 거하고 계십니까? 나의 모든 정과 욕심을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셨냐고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이 느껴지신다고요? 더 이상 어쩔 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같다. 어쩔 때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 같다. 나도 도대체 내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던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벗어나셨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 받으신 것이 맞으시다고요? 그러시다면 오늘 말씀은 이미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응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모든 질문 앞에 여러분들이 아멘 하셨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으로 이미 살아가고 있는 삶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구원받은 백성이 분명하다고 자신하신다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이제 이런 모습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주님,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이므로 주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주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또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았으므로 더 이상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진정한 봉사적 인생이므로 예수님께서 행하셨었던 그대로 나도 내 삶 속에서 똑같이 살아갑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나 더 이상 내가 가짜 봉사자, 위장된 봉사자, 상상 속에 나래를 피고 있는 봉사자, 그런 가식적인 봉사자가 아니라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다루시고 만지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진정한 봉사 중의 인생으로 살아가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신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오늘 찬양 가운데 참 감사한데요. 주품에 품으소서 2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님인데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주님 안에 거하고 살았는지, 아니면 이제부터라도 복음이 여기 있구나, 진리가 여기 있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의 삶의 현장이 여기 있구나 고백하시는 마음으로 이 찬양 우리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사역에서 나와주시고 작품에 들고 서서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나간 삶 내가 몰라서 잘못 살았다고 치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갔다고 치고, 이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같이 파도가 날 향해 와도 그 파도를 뛰어넘는 능력 우리에게 주셔서 주님과 함께 나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폭풍이 우리의 삶을 덮칠지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잠잠하게 주님을 바라보게 되지,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입을 열어서
주님, 내가 교회는 나왔지만 주님 안에 거하지 않았던 거 주님 잘 아시죠?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마음을 다해서 이제라도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구원도 없고 성숙도 없으며 내 삶에 왜 열매가 없었는지 이제 알았사오니 주여,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생명이 있고 여기에 구원이 있으며 여기에 능력이 있고 여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안에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받아시켜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간단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세워주시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능력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서 그 능력 가운데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을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진정한 공동체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지켜주시고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도와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거하는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나갈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엔 크리스투스의 진정한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놀라운 믿음 허락하여 주시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고 공헌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흩날리게 하여 주시며 예수가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능력 있는 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소망을 두시는 비전 있는 사역들이 열매 맺게 되어지는 순결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내조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구원받은 자로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되어지고 주님이 행하셨던 그 삶을 나도 똑같이 행하면서 따라 살겠노라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짐하며 돌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섬기시는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와 자녀들과 그들의 미래와 삶의 모든 지경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